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삼국지에서 시작된 말인데요. 이는 삼국지에서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을 평가할 때, 특별히 조조라는 인물을 평가할 때 시작됐던 말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속담이 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셔서 일하셨습니다.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왕정 시대에는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는 에스라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인물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포로 국가 출신으로 술 관원장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조선 시대도 그랬지만 왕의 식사 먹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살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왕정 시대에는 왕의 먹는 것과 관련된 사람은 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왕의 신임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런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백도 라인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미 140년 전에 이미 멸망당한 나라의 그런 출신이었는데 그런 출신의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 스토리를 이렇게 풀어가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을까요? 느헤미야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뻐서 그를 사용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으실 때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손주들, 나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 받는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이유 그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호흡이고 생명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오늘 8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은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이 겪었던 삶을 회고해 볼 때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깐 1장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1장에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1장 맨 위에 보면 파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쭉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11절에 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두 번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이십니까?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이 11절에서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술관원장으로 세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지난 모든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게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힘든 일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되돌아보면은 나의 지나온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걷어내실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단 한 번도 내게 멈춘 적이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이 말은 18세기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나처럼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면은 너희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글을 쓴 것인데, 이것이 유명해지면서 지금까지 이제 구전되어 내려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이렇게 도울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도우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종의 소리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에게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목마른 자의 마음으로 소리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이유, 그것은 먼저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실까요? 먼저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여기저기 손 벌리고 막판에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던 자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오늘 3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음에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먼저 가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결국 읽고 나서야 그제서야 때가 왔음을 알고 말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약 140년 전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 물론 성전은 어떻게 해서 잘 건축되었지만 여전히 성벽은 다시 재건되지 못했고 국가로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런 조국의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1장의 내용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응겨붙고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나 사람에게 도와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고 아뢰던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는 엄청난 권세와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 그 시대 최고의 왕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왕에게 부탁까지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람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움직이실 때까지 입을 함구했고 잠잠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볼 때 순서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할 때도 보면 순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정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요리할 때도 항상 순서와 그런 레시피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미역국을 끓인다 했을 때 그 미역국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미역과 그리고 소고기 그리고 다진 마늘, 국간장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왜 웃으시죠? 네, 이게 순서대로 이제 조리를 하게 된다면 소고기를 우리가 먼저 볶겠죠. 볶다가 어느 정도 볶으면 다진 마늘도 넣고 참기름도 좀 두르고 그렇게 볶다가 국간장도 좀 넣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또 되면은 이제 국간장 넣고 이제 물 넣고 이제 미역도 넣고 푹 끓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미역국도 아주 감칠맛 나는 맛있는 국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런 순서를 따르지 않고 그냥 무작정 냄비에다가 재료를 때려 박는다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소고기도 버석버석하고 그런 감칠맛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순서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증가가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삶의 문제에서 어떤 순서를 따라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증가가 드러납니다. 내가 처한 문제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지 그것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증가가 드러나고 그것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먼저는 헬라어로 프로토스입니다. 이 프로토스는 최고의 근원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프로토스 근원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삶의 자세는 본문 12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가 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12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을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주변 지인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겠죠. 느헤미야야, 지금은 더 많은 물자를 모아야 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아니야 느헤미야야, 지금은 우리가 군대를 또 따로 많이 모아야 돼. 산발락 같은 놈들을 우리가 쳐 죽이려면, 몰아내려면 우리가 또 군대를 또 따로 많이 모아야 돼. 이런 말들을 했을지 모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말했더라면 아마 사공이 많아졌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50일 만에 성벽 재건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사람들의 계속되는 압박 때문에 제대로 된 일을 수행하기 굉장히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만 먼저 아뢰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마음을 주실 때까지 입을 항구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중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는 그것을 먼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에 김아중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김아중 장로님은 전에 이제 주중 대사시기도 했고 또 이명박 정부 때에는 통일부 장관까지 지냈던 그런 분입니다. 보통 이 대사라는 직분을 맡게 되면은 이 외교에서는 굉장히 가장 높은 직분이죠. 그리고 통상 길어봐야 3년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김아중 장로님은 무려 7년 가까이 이렇게
대사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 책에는 그분이 이제 대사로서 주중 대사로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간증들이 많이 쓰여 있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쓰여 있습니다. 거기서 김하중 장로님은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대한민국이 대사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대사임을 잊지 않는다고,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내려오는 전화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계자들을 만날 때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그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 독대해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부딪혀 기도해야 하는 문제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약복강 앞에서 하나님과 밤새 기도로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야곱의 약복강처럼 하나님 앞에서 홀로 씨름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고3 여름 수련회 때 그날 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 둘째 날 밤이 마지막 기도를 할 수 있는 날이죠. 그때 저는 저희 비전을 두고 밤새도록 주님께 매달려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마침 강사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야곱의 약복강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그런 기도,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 기도를 하기 전에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너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날이다. 나는 너희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야곱처럼 매달려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나는 오늘 이 강대상에서 여기 있는 너희들이 모두 기도하고 떠나가기 전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정말로 야곱처럼 매달려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야곱처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일어났더니 목사님하고 저밖에 안 남았는데 눈 떠 보니까 이제 장은 아니었죠. 이제 일어나 보니까 새벽 4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가 끝나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강사 목사님께 이제 기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의 표정을 보니까 아주 피곤히 지치셔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역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이 이제 금요일 밤이었고 그 목사님도 토요일 날 교회 사역을 준비하고 주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나쁜 학생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고3 여름 수련회 때 그토록 간절히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확실한지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마지막 이유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찰나에도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4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묻습니다. 야 느헤미야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4절 끝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느헤미야는 대답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머릿속에 말하고 싶은 것들이, 부탁하고 싶은 것들이 줄줄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순간
그 찰나 자기가 말하고 싶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제가 왕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느헤미야는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찰나의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찰나의 순간에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조금도 우리를 쉬지 않고 우리를 범죄케 하려 합니다. 입술로 범죄케 만들고 생각으로 범죄케 만들고 행동으로 범죄케 만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습관을 따라 하루 3번 2층 창문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점이 되어서 다윗은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아니면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찰나의 순간 다니엘이 되어서 여러분이 떨어진다고 했으면 여러분들 그 순간 불평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아씨,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다니엘은 불평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을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그 자리에서도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찰나의 순간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그 찰나의 순간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기도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찰나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제단을 쌓고 아들을 묻고 찌를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근데 그 찰나의 순간 아브라함이 만약 칼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지 않고 포기하고 하나님은 사기꾼이야 라고 외쳤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색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찰나에도 기도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찰나의 순간, 흔들리는 순간,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일어나서 함께